요즘은 이제는 이 세상이 다 갈라져서 하나하나 말하자면 서로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탈세계화 혹은 분절화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함께하던 우방국이라도 이제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다투고 또 자원을 무기로 해서 싸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지역마다 전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합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갈라져서 각각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탈세계와 분절화된다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사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종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서로 이제는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고 또 소멸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종말의 시대는 곳곳에 전쟁과 또 나라들의 서로 싸움들이 이어지게 되고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세상이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마지막 종말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가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가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거나 세상에 성공하거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비유,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저지난주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뒤에 있는 얘기, 영어로 얘기하면 apart from me. 나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you can do nothing.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있는 자들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조력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는 자, 갈아엎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착한 마음들, 좋은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땅 위에는 누구도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 왜? 사람은 근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가는 사람, 내 마음을 성령 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농지를 할지라도 1년만 가꾸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풀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 밭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갈지 아니하면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꾸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날마다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예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누구를 주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구인 세상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늘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또 이 생명의 열매에서 멀어진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게 되게 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가 넘어지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과정 속에는 날마다 이 위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세상의 요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건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싸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누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넘어져요. 또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넘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넘어지고 우리나라에 신실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서 넘어진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 이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등불의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더해서 그럼 우리가 이 열매를 어디에서 맺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보완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도 역시 유대인들이 늘 일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 이 생활에 있는 그런 생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등불로 번역되어 있는 리크노스라는 것은 이 진흙에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감람류를 부어놓고 그것에 심지들을 박아가지고 그것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 불을 집안 곳곳에 이렇게 밝혀놓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이라고 하는 리크노스라는 것이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 눈에 잘 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BC 기원전 20세기 2000년 전부터 이 일들이 이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 시대부터도 이 등불이 그들에게 있었는 유대인들에게 늘 이게 보였던 그런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 등잔 잘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 아마 50대 60대 된 분들은 다 옛날 전기 들어오지 않을 때 시간에 방마다 다 이게 하얀 것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등잔 안에 그것도 심지를 박아가지고 그 안에 석유를 넣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 이 등불을 이렇게 켜게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당이나 또 부엌이나 이런 것에는 호롱불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등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 등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때 마태복음 기자와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 이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이 전에는 어둠의 땅이었었는데 그곳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등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또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등불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등불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우리가 가까이 해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등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그런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많은 등불들 저녁이 되게 되면 이 리크노스라는 이 등잔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등잔불을 켜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 아래 혹은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높이 등잔대 위에 또 이 천장 같은 데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비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라고 표현되는 모디온이라는 것은 이 당시 곡식을 측량하는 그런 기계로 8.5리터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둥근 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은 봤을 거예요. 옛날에 탈곡하다 보면 말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곡식을 담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 밑에 두거나 그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이 평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상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저녁에 식사를 한다든지 또 그 안에 고추라든지 이런 곡식을 말리는 것 이곳에 그 아래에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서는 어디에 두느냐? 모든 사람들이 비출 수 있는 그곳에 비추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어둠 속에 비춰지게 될 때에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생명의 등불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비춰져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에게 주신 그런 역할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 등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이다. 이 등불은 누구를 가리킨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얘기가 12절 말씀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막 말이 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2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ever is hidden 숨겨져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은 is meant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To be disclosed 이 숨겨진 것들은 반드시 다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숨겨진 것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어떻게? 빛이 비춰주게 되면 등불이 비춰주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게 되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야. Whatever is concealed, 봉해져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봉해져 있는 것들 중에서는 brought out into the open, 열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봉해져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은 다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 등불이 비춰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감추어진 곳, 또 이제는 닫혀져 있는 곳, 숨긴 곳, 이곳에 가서 등불을 그들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세상에 감추어진 많은 곳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받은 은혜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맨 마지막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 눈으로 확인할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변화산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줄 그의 모습을 변화돼서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었죠?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풍경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1400년 전에 세상에 왔던 모세와 함께, 그리고 860년 전에 왔던 엘리야와 함께 만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그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놀랐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감격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아멘. 베드로는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 변화된 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여기다 초막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는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만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충만한 은사 받은 기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이 교부들이 가왔던 이집트나 시리아 이런 쪽에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던 머물러 있던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중세시대의 수도원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자들 이런 곳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머물러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이 골짜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더라도 지금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골짜기에 있는 모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산 위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바로 골짜기 같은 곳, 세상에 많은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상하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그 등불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기는 가되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등불을 세상에 밝히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가정 안에서 등경 위에 밝게 빛나는 등불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말 아래에 숨겨진 등불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밝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정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 아래 숨겨진 자가 되어서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등불이 되었다가 집에 가면 말 아래 숨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는 아예 등불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평상 아래 숨겨진 등불들이 되어 있고 말 아래 아예 나타나지 않는 그런 등불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안에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등불이 없어요. 어둠 속만 있는 것이 바로 오늘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정에 대해서 등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등불이 되어야 되고 직장 안에서 등불이 되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등불이 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소멸하게 될 때 그 빛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생명의 등불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등불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등불이 되어서 여기 보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 모든 사람들, 가정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이제 이 등불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춤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요르단에 있는 분들, 또 파라과이에 있는 분들, 또 차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 생명의 등불을 비추는 그들이 생명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써 돕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될 때 그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내가 생명의 씨앗이 이제는 심겨져서 죽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죽은 자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너희가 여기 스스로 삼가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듣는 것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는 얘기는 곡식을 이렇게 청량하는 청량기구가 되는데 이 청량기구로 헤아린 것, 상대방을 헤아린 그대로 너희들은 돌려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을 보상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심는 사람들, 우리가 씨를 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두게 되고 거두는 그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지만 그런데 심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결코 거둘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은 그대로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둠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 누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너무나 잘 알아요.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겨울철에
그들이 밀고 보리를 심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에 봄에 밀고 보리를 추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그들이 땅에 이런 콩과 팥을 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추수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서 하는 말씀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게 되지만 이제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의 것으로 열심히 심어야지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대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열심히 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심어야 되는가? 생명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심고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심는 것들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의 것으로 심게 될 때 그들은 결코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2025년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2026년도 가정과 직장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씨앗을 심게 될 때에 이 생명의 씨앗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원리예요. 씨앗 중에서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모든 씨앗 중에서 다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땅은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땅이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자랑도 정욕도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모든 것들을 다 죽게 될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면 싸울 일도 많잖아요. 미워해야 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참으로 차지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죽이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이 분절화 시대잖아요. 다 싸우고 있는 왜 그럴까요? 자기 것들 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다 갈래갈래 찢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왜 밝을 수가 있어요? 등불이 어떻게 해서 밝을 수가 있죠? 등불이 밝게 빛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석유가 소멸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죽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있는 곳에는 자기 소멸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빛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소금과 같이 내 자신을 완전히 소멸되게 될 때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빛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빛으로 사는 자가 되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혹시 전에는 말 속에 숨어 있었던 자라면 이제는 등경 위에 비추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평생 안에 숨겨진 자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등경 위에 비추는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그런 빛이었다면 이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며 이 땅 위에 죽음 가운데 많은 숨겨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생명의 등불로 세상에 보낸 자 되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난들을 말 속에 숨어 있었고 평생 안에 숨어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직장에 있는 많은 이웃들, 우리 동료들을 살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